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5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됐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표현보다는 사마리아에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 맞지만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는 너무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곳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냥 통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마침 6시가 되어서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이제 물과 또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고 이제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사실 옛날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무슨 기계 갖다가 대고서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밑에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조사한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우물을 파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팝니까? 버드나무를 하나 꺾어요. 버드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Y자로 된 버드나무를 딱 꺾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버드나무가 물 있는 데는 이렇게 쑥 내려간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물을 판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파면 우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대고 여기 파세요, 저기 파세요 해서 팠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서 거기 팠을까요? 기도하고 팠겠죠. 그래서 아마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여기쯤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팠는데 정말로 물이 나왔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누구예요? 여기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정말로 험난한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런데 장자권 그거 하나 바라고서 그러나 그의 생애는 너무나 험난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판 우물에 뭐가 나왔죠?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뭡니까?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우리도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파니까 물 나오고 그 물이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선물입니다. 물은 선물이에요. 특별히 이 한국은 산이 많아서 정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요, 절대로 찬물 안 먹습니다. 생수 안 먹어요. 뭐를 먹어야 돼요? 뜨거운 물 먹어야 돼요. 왜? 생수 먹으면 큰일 나요. 왜? 이 평지가 많다 보니까 물이 정화가 안 된 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식은 다음에 보잖아요. 그럼 이 물 안에 뭐 하얀 게 떠 있어요. 그거 보고는 물 못 마셔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뜨겁게 먹으면 별 상관이 없나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뜨겁게 먹어요. 절대.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가게에 가면 생수를 팔아요. 그 물은 좀 좋은 거지만 그래도 물이 다르면 배탈이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물을
그냥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호의고 그것은 친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물에는 앉아 계신데 두레박도 없고, 그죠? 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왜 혼자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 이것은 사마리아인과 예수님 사이에 유대인 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유대인만 아니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 한 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딱 예수님 모습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는 서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앙숙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볼 일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시는 분입니까? 받으시는 분입니까? 이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받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놀라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서로 앙숙관계인데 내가 뭘 베풀어줘도 뭐한데 나한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앙숙관계인데. 이런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대화가 달라집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동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킹제임스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뭐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선물 주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뭐 했을까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였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것 중에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받았다면 그것은 나한테 별로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지, 내게 선물이 된다면, 내가 구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선물을 알아야 돼요.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물. 무조건 선물이니까 좋은 거겠지. 물론 좋은 겁니다만은 시험과 시련도 있습니다. 선물 속에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 선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자, 누가 한번 18절서부터 20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시몬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거 뭐 주고 살라 그랬어요? 뭐 주고? 돈 주고 살라 그랬어요. 돈 주고. 너무나 좋은 건데 갖고 싶기는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가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성령이 선물이고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누가 한번 또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도 또 살라 그래요.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뭐 가지고요? 행위나 어떤 무엇으로 자기의 의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이 구원도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도 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선물입니까? 이것도 성령입니다. 왜? 왜 성령이냐?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서 퍼올리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물이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것은 보겠고요. 여러분, 물은요, 이 세상 물은요, 목마를 때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샘이 맞습니다. 샘. 예. 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매주 저는 물을 뜨러 옵니다. 이곳에. 왜? 우리 집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사실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샘이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매주 물을 뜹니다. 근데 그 샘이 우리 집에 있다면요, 물을 뜨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물을 주려는 겁니까? 샘을 주려는 겁니까? 샘을 주려는 거예요. 샘. 약수터를 주려는 겁니다.
약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 샘. 예. 자,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특별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서도 이 일이 비슷하게나마 이루어졌어요. 계속 물이 공급돼서 목마르질 않아요, 정말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매 순간 그 찌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슨 물이요?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 영적인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영적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수도에서 나왔어요? 뭐 어디서 나왔어요? 정수기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물은 반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반석. 그렇죠? 그런데 그 반석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물을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샘이 되십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7장. 어떻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가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했다는 게 뭡니까? 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요. 자, 근데 밤이나 또는 어떤 그 시간에 백성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조용히 가서 쳤습니까? 백성들 보는 목전에서 쳤습니까? 장로들의 목전, 보는 데서 백성과 장로들 모두가 보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예, 목전에서 쳐야 됩니다. 몰래 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왜? 이것은 구속의 경륜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마사라 또는 뭐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지만 양식 전에 목마름이 첫 번째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셨느냐, 여태까지 인도해온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불만과 불평만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사실은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무리바에서 반복되는데요. 자, 그 반복을 보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반석을 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11페이지. 이 물에 얽힌 구속의 경륜이요 상당히 오묘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지금은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자, 411페이지. 광야에서 침을 당한 반석. 자, 거기 첫 번째 문단. 그 한 단락을 좀 읽어 주세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등을 풀어준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향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아멘. 자, 여러분, 반석을 몇 번 쳤죠?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리고 어느 반석을 쳤죠? 뭐 갈 때마다 바위를 친 게 아니고 호렙에 있는 그 반석을 딱 한 번 쳤어요. 그랬는데 호렙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거하는 그 주위에 또 바위가 있었죠. 그 바위 틈에서도 또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물을 마신 거예요? 석간수를 마신 거예요. 석간수.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최초의 물 공급은 어디에서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에 일어났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 물이 공급되었는데, 자, 그 다음 단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말씀의 능력.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 어떻게 물을 마셨다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신선한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축복과 아울러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참된 반석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이게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자, 십자가를 달릴 때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손을 묶을 수도 있어요. 발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묶었습니까? 못을 쳤습니까? 못을 쳐야 돼. 왜? 반석을 쳐야지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왜?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에게 맞으며 맞았다는 거예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 다음에 찔리시고 반석을 친 건 또 찔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다. 딱 맞는 말이죠.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또는 한 번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어요. 2번, 3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2번 희생 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뭐가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신앙하기 전하고 신앙한 후하고 제 식사에 한 가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을 안 먹어요. 지금도 잘 안 먹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요. 왜 국을 안 먹고 왜 물을 안 마시느냐, 밥 먹을 때. 근데 저는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개혁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식사 전에 물을 꼭 마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 전에 마시는 그 물,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마시는 그 2리터의 물이 뭐라고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사실 반석에서 나오는 건 눈으로 볼 땐 물이었지만 그건 사실 뭐였어요? 그건 피였습니다. 피. 그건 피였어요. 물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피? 예수님이 주신 피.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피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막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큰 기쁨으로 경축하였다. 이 축제는 그리스도 당시에 가장 감명적인 의식이었다. 이 축제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인 언제 거행되었다? 초막절에 거행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신약으로 갈 텐데 이 물에 관련된 한 사건이 바로 초막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부르며 레위인들의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으로 나아가, 실로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약수터예요. 물나는 샘이에요. 그 샘으로 나아가 그곳 샘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길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환희의 곡조가 터지면서 샘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그 물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기른 물은 나팔 소리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엄숙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전으로 운반되었다. 찬송의 소리가 고조되고 군중들이 악기와 장중한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의기양양하게 노래 부르는 합창단과 연합하여 노래하는 동안 그 물은 어디 위에 부어졌다? 번제단 위에 부어졌다.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는 제사 드리는 거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기 직전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직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축제를 기억해야 되느냐? 물과 관련된 축제. 물을 가져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와서 어디에 부어라고요? 번제단 위에 부어졌다. 이게 상징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달락 내려와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에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셨다. 어떤 표상이요? 물에 대한 표상.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두 상징. 뭐예요? 하나는 그분은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또 하나는요? 생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이중의 의미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축제. 어떤 축제라 그랬죠? 물을 길어오는 축제, 실로암에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물을 길러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길러와야 돼요? 실로암 못에서부터 길러와야 돼요. 반석에서부터 길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 길어와야 돼요? 그 물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 번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어디에 있죠? 우리 집에 있나요? 번제단이?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여러분, 이 물을 각자 집집마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성전 안에. 어디로?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 갖다 놓고 그 번제단 위에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구원의 물은, 이 영생의 샘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셔야 될 물이기도 하고, 어디로부터요? 우리는 성전으로부터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별이기도 하고, 이것은 단체적인 교회적인 기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야. 이 이중의 의미, 반석이기도 하고 생수이기도 하다. 이 이중의 의미는 이제 신약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이 끝나고요, 무리바에서 또 광야 40년을 쭉 하다가 가나안 땅 변경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일은 반복됩니다. 자, 우리 417페이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죠? 두 번 쳤어요. 두 번 쳤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417페이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자, 모세와 아론은 417페이지. 구속의 역사 197페이지. 맨 왼쪽 맨 밑에 따네요. 모세와 아론은 성막문으로 가서 땅에 부복하였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난번과 처음에 물을 낼 때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부분이 달라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라 였어요. 반석을 치라. 근데 이번에는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돼요. 명령만 하면 돼요.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그만 쳐버렸죠. 자, 그 부분이 뒤에 나오죠.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자,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어디쯤 나오나요? (418페이지) 418페이지 이번에는 418페이지.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도원의 허름을 상실시켰다.
그분께서 한 번 생이 되시라는 것처럼 한 번 심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는 데는 그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는 그렇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토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데 이 표상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이 구속의 경륜을 가장 잘 증거해야 될 지도자 모세가 그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이 죄가 너무나 크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럼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이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지시를 어겼는데. 왜 그렇게 됐죠? 지시를 어겼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지시를 어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요? 모세 개인 또는 모세 지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물을 마셔야 될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 자신 또는 지도자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은 백성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유대 나라의 지도자예요. 왜?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 가는 것이지 백성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백성들이 거절했습니까? 지도자가 거절했습니까? 지도자가 거절했어요. 백성들이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 중에는. 예.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모세의 지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아까 읽은 다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물론 그것은 결과론적이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실제로 잘못한 건 뭐예요?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굳게 해줘야 할 순간에 그 믿음을 굳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이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잘못.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엇을 당하였다고요? 모욕을 당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처럼 경록해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괜히 그런 건 아니죠.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뭐를 함으로 경로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을 때 그것에 대한 견책으로 그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든 백성들의 죄는 뭐 됐어요? 문책을 당하지 않았어요. 모든 견책은 지도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이 즉시 선고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아론과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이 총회를, 이 백성을, 이 교회를, 이 단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정적인 정신을 드러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련한 시험에 패배했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 없으셨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러나 그 형벌은요, 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섯째 천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무입니다. 예.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사실 두 가지 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이중적인 의미죠. 자, 보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
나를 버리면 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뭐를 팔 수밖에 없어요?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왜? 샘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샘을 버린 자들은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놨어요. 자, 이제 다시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물에 대한 초막절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초막절 사건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대행의 명절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자, 무슨 절기가 가깝다고요? 6월절. 아니, 목사님, 우리는 초막절을 봐야 되는데 왜 6월절을 봅니까? 자, 이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 말이 뭡니까? 5,000명을 겨우 뭐 가지고 먹이셨어요? 뭐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수만 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6월절에 이 사건을 이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이적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자, 예수님이 뭐가 된다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뭐 하지는 않겠다? 굶지는 않겠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였지만 육신의 떡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먹인 게 뭡니까? 떡과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떡과 물고기. 맞죠? 이것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도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식은 매일 3끼나 2끼씩 꼭 먹어야 돼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주는 양식? 예수님께서 주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반석을 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석을 2번 칠 필요가 없어요. 1번 친 사람은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6개월 후에 또 나타나요. 6개월 후.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먹은 것은 물고기와 보리떡이었었어요. 그런데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준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대답,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뒤에 한 말씀이 더 추가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6개월 후에 일어날 일의 예고편.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보이신 이적은 5,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물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절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여운을 남기셨어요. 이게 왜 여운이 되느냐 하면 자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한 장을 넘겨서요.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에 무슨 예식이 있었다고요?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 주신 기념하는 일. 그런데 그 초막절이 6월절로부터 6개월 후, 6월절은 1월 달에 있고 초막절은 7월 달에 있어요. 6개월 후에 바로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운을 남기셨는데 그 여운의 해답이 7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 자, 그 다음에 37절로 갑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드디어 하시죠. 이제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오순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요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누가 받아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은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날 것입니다. 예. 계속 흘러날 거예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유대인들에게 쟁론을 가졌어요. 아주 큰 소리가 된 거예요. 큰 소리가 큰 회침이 됐어요. 예. 한 목소리의 큰 회침이 아니라 쟁론으로 말미암는 큰 회침이 됐어요.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봤더니요 예수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1096번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만 1000번 이상이 나와요. 1000번 이상.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62번밖에 안 나와요. 60번. 10번 단위로밖에 안 나와요. 예수는 몇 번 단위로 나온다고요? 1000번대로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100번 단위도 아니고 겨우 60번밖에 안 나와요. 62번밖에는 안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서는 인정 안 해요. 그냥 선지자다. 그 정도로만 인정하고 선생님이다. 그 정도로만 인정하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그분 메시아다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 자, 예배에 관한 논란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문 그대로 하자면 신령은 성령 안에서, 진정은 진리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나누시기 전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3장에 니고데모. 자,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4장에 와보니까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잖아요. 그죠? 물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은 성령으로 나라는 이야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물이지만 실제로는 그 물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성령을 표상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성령을 표상하는 물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성경책 제일 마지막 장.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무슨 강이요? 생명수의 강이라.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근데 이 강의 시작은 어디예요? 이 생명수 강의 시작 근원지, 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그 생명수를 머금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정말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이 닿는 곳에서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고요.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고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생명수 물을 그냥 보기만 해라가 아니죠. 17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 생명수를 구경하라가 아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있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마시라. 여러분,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강가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먹기를 원하는 생명과가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구경만 해라가 아니에요. 뭐 하라? 그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를 먹어라 하는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받으라예요, 생명수를. 어떤 자가? 듣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나에게 필요한 물이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물이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야곱의 우물에 나오기는 하지만 매번 먹고 나서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 여인도 목이 말라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나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물을 원했어요. 또 듣는 사람이기도 하고 목마른 자이기도 했지만 그 여인은 또한 그는 그 물을 원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는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요, 또는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수를 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초청의 앞절, 이 17절의 앞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했지만 이 메시지는 또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특별히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었노라.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받으라, 목마른 자도 받으라, 그 다음에 원하는 자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 개인에게 주는 기별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듣는 개인적인 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나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지금 계시록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던 말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초청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는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요, 또 표상적으로 성령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목마른 자들, 듣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원하는, 또 목마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생명수로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수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목마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이 바라시건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기 위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상과 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항상 당신의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애하는 모든 여정에서 항상 충분한 물의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일마다 특별히 초막절마다 이 놀라운 생명수의 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와 당신의 번제단 위에 부었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이 생명수 샘물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제단에 이 생명수 물을 부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나만이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목욕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샘물에게 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도 강건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생애하는 매 순간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